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때가 되어지면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고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심을 우리는 First Coming, 예수님의 초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대 마지막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은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심 또는 재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재림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파루시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파루시아. 파루시아라는 것은 원래 어디에 쓰이던 말이냐 하면은 왕이나 황제가 방문을 하거나 하면은 찾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파루시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재림에도 쓰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신약에 24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광 중에 우리 인류를 다시 찾아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은 부활을 하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그때는 죄와 죄의 결과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은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 파루시아보다 더 귀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재림을 가리켜서 복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3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이 다 나오는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바로 재림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동시에 재림의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날, 이날은 역사가 끝이 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세 날을 꼽아보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던 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세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거짓된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그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우선 2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3절에 그때에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공격을 받는 때였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운 때에 유언비어가 많이 돌았습니다. 제가 없었지만은 6.25 때도 전쟁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들이 교회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때에도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가 돌았습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당시에도 짐짓 메시아인치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23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도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대신문관 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죽은 소녀를 살리셨다는 보고가 그 대신문관에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대신문관, 자기의 친위대를 보내가지고서 예수를 체포해서 감옥에 투옥해라 그랬죠. 그랬는데 그날 밤에 가가지고서 예수님을 보고서 지금 당신이 올 때가 아니야,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나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옥에서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소설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할 거라고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지도자를 사칭하는 자들이 많은 백성을 미혹하여서 광야로 갔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 애굽인이 자객 4,000명을 데리고서 광야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그리스도가 임한다고 그렇게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00명 모두 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붙잡혀서 다 화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절 셋째 줄에 보면은 어떤 이는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은밀한 골방에 있다고 하면서 한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6,000명이나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한 수도원 방에 이렇게 수도원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 로마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은밀하게 비밀리에 알기 어렵게 이루어진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역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에 그때에는 이 말이 예루살렘의 멸망 기간 동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 시대 전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언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2세기에 몬타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감독, 목사죠. 그는 불건전한 성령운동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의 완전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직접적인 계시를 해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 지금도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일루미나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재난과 재림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새 예루살렘은 지금 터키의 페푸자라는 곳에서 그곳에 건설될 것이다 해서 그의 추종자들과 그 페푸자로 가서 거기에서 세상과 등지고 금식하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재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현대에 와서 안식교의 윌리엄 밀러, 예수님이 1843년에 재림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과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1년 계산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1844년 10월 20일 오후 3시에 재림한다 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하고 모두 다 하얀 옷 성천복을 입고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Great Disappointment, 대실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교회 교주 안상홍, 1988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그 예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은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때에 담이 선교회 이장님과 여러 사람들이 그날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모두 다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믿는 자기들은 휴가한다고 믿고서 기다렸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은밀히 오신다, 어느 날에 오신다고 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나 그런 것을 믿고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속이고 유혹하는 영이 역사하면은 아무리 똑똑한 인간도 안 되는 거죠.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2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시면은 둘째 줄에 보면은 이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행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늘에서 또 공중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처음에 몇 가지는 애굽의 술객들도 그것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급의 기적을 행사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적에 약합니다. 기적이 나타나면은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인 것은 아니다.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악령에 의하여서 마귀의 능력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아들이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30년쯤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제가 있는데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1단이든지 2단이든지 병만 고치면은 장땡이지 그러는 거예요. 저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이단에 가가지고서 병이 고쳤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1단이든지 2단이든지 병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내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에 의한 것인지 사람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둘째 줄에 보면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미혹하리라고 했습니까? 누구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림에 대한 거짓 예언, 곧 거짓 재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참된 재림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를 가까이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남해에서 살면서 여름에 산에 풀베려도 날마다 가고 소먹이로도 날마다 갔습니다. 그러면 비 오는 날도 들어있죠. 소낙비가 쏟아질 때에 번개가 번쩍하면서 보이고, 그 다음에는 번개가 보인다면은 좀 있으면은 우릉 꽝꽝 하는 소리가 내성병력이 칩니다. 마치 산에 있으면은요 바로 위에서 치는 것 같고 바로 앞에서 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 제가 중3학년 때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이 등잔불을 켜고 살았는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전봇대가 동네에 서지 않습니까? 전봇대가 서고 거기에 고압선이 지나가거든요. 고압선이 동네를 지나가다 보니까 번개가 칠 때에 고압선을 따라서 막 번쩍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은 두려운지 모릅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죠, 번개는. 주님 오실 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시작해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무시무시하게 겁나게 오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 아시죠? 1초에 몇만 킬로를 갑니까? 30만 킬로미터를 간답니다.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가 38만 4천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빛은 1초 조금 넘으면은 지구에서 달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번개도 보면은 빛입니다. 빛을 라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번개는 라이트닝이라고 합니다. 라이트닝. 번개나 빛이나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인자의 오심이 번개의 번쩍임 같다고 했습니다.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갑작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쯤 로켓을 타고 어디쯤 오고 계신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서 지금 어느 주에 어느 대륙에 오고 계신다? 아닙니다. 또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오신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서 안심하고 있을 때에 생각지 못한 그런 때에, 못할 때에 예기치 않게 갑자기 오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동시에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느 나라에 오셨단다, 광야에 오셨단다, 골방에 오셨단다, 미국에 오셨단다, 아프리카 어디에 오셨단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밤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둘째 줄에 보십시오.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누가 봅니까? 각 사람의 눈이, everyone,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뉴스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어느 대륙에 오셨단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문 호해를 보고서 예수님이 오셨단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저도 모릅니다. 재림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십시오.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은 이건 시신을 말하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시에 시신들이 온 성 안팎에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먹으려고 하는 독수리들이, 큰 새들이 모여들어서 그 먹이 위에 빙빙 돌았다고 합니다. 뜯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 모습 다 보게 되는 거죠. 독수리가 빙빙 도는 것을, 맴도는 것을 다 보게 되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누가 말했듯이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써놓았습니다. 세대주의는 인류 역사를 7세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각 세대마다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바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모세 시대는 율법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사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입니다. 오늘날은 은혜 시대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됩니다. 누구든지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의하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은밀히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다 휴거시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에는 누가 남겠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중간하게 아주 나태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하고 불신자들이 남아서 7년 동안 대환란 중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한다는 거죠. 이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재림을 하셔서 세상을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휴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끌어올려라는 이 말이 휴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재림하실 때에 휴거시키겠습니까? 그게 보면은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아까 말했던 세대주의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7년 대환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환란을 받지 않게 하려고 성도들을 데리고 휴거시킨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 때 휴거란 책을 읽었습니다. 어네스트 앵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썼고 그 다음에 담임 선교회 이장님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책을 어느 날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가지고서 저녁밥을 먹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건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반쯤 읽고 덮어놓고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저에게 그렇게 충격을 주고 감동을 준 책이 없었습니다. 그 책을 중간에 덮어놓고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말 그대로 책 제목 그대로 휴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그냥 온 세상에 야단이 났습니다. 파일럿가 사라지는 바람에 그냥 비행기가 폭발을 하고 기차를 모는 기관사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철로를 벗어나고 버스가 그냥 처박히고 온통 세상에 그냥 혼란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휴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밤에 지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 집에는 아내가 없고 어떤 집에는 남편이 없고 어떤 집에는 자녀가 없고 이거 다 어디 갔는지도 몰라. 이게 이런 장면이 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책을 덮어놓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각성을 했는지 또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뒤에 신학을 공부를 해가 보니까 그 책이 세대주의 신학에 입각한 책이더라고요. 너무 좀 허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번개가 번쩍임처럼 오십니다. 갑자기 오시고 지구상에 모두가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할지라도 저희들이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번개가 번쩍임처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서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사명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재림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